함께 인들의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로 들어갑니다. BC 598년 바벨론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만여 명의 무리들 중에 제사장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부터 27년까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활동한 에스겔은 전쟁의 참혹함과 학살의 충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씨름하며 절망하였던 바벨론 유배 공동체에게 놀라운 환상과 비유들을 통하여 회복에 관한 소망을 강렬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까지 불타버림으로써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환상으로 또 다른 성전과 또 다른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여호와 산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여 에스겔서의 주제는 여호와 산마라고 정하였습니다. 인간들에 의하여 오염되고 파괴된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큰 재난 속에서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하고도 특별한 책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고요. 에스겔서에는 환상과 상징이 풍부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말론을 비롯하여 구약의 계시 문학의 정점을 이룬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고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제사장적 관점과 예언자적 관점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BC 593년 4월 5일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그가 본 것은 아픈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이렇게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와 4개의 손을 가진 4생물, 그리고 둘레로 눈이 가득하여 4생물을 따라 움직이는 4바퀴, 그리고 수정 같은 궁창이었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에스겔이 본 4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잠깐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에스겔을 읽다 보면 이 4생물은 그룹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놀라운 광경에 더하여 에스겔은 궁창 위의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도 보게 되는데요. 빛나는 영광 앞에 압도되어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리게 된 에스겔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민족 공동체를 위한 선지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1장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저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정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명하시는 내용까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2장 또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의 소명은 3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 달기가 꿀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7일을 두려워 떨며 보낸 에스겔은 7일 후에 다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경고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핏값은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도록 입을 닫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그는 이유 없이 떠들어대거나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에스겔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겠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그 영혼에 담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사귐에 거하게 하십니다. 침묵의 시간, 나의 목소리가 사라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에스겔의 목소리를 4장부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에스겔 3장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겉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은 에스겔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먹은 또 하나의 두루마리를 연상시키는데요.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흡수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입을 닫고 듣게 하십니다. 충분히 말씀을 먹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렇듯 사역의 뿌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습니다.